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딱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저희 교회 좀 이렇게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해서 아마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실 겁니다. 일본어로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또 부부세요. 못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영혼, 우리 안에 계신 영,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감동을 같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 예수 하는 그 말만 알아들어도 울컥울컥하지 않으세요? 전 그런데요. 제가 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기 미국은 멜팅 팟이잖아요. 그죠? 아니 영어로 누구든 앉아서 기도 못 하겠습니까? 어느 나라 언어든 무엇이 상관입니까?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좀 딱딱하고 따분한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그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저는 그림의 전문가 아닙니다. 아주 재미난 그림을 하나 제가 봐가지고요. 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너무 황당한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박물관이 아니라 경매 혹은 개인, 그러니까 경매로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이 가능한 그림 중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아니 그러면 이게 너무 복잡한가요? 누가 그린 작품이라야 좀 가장 비싼 그림이 될까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빨리 얘기해라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예, 좀 누구 어떻게 누구로 보이세요? 예수님 같아 보이세요?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누구 같아? 누구 되게 좀 닮지 않았나요? 누구 오빠 같아요, 저는. 예? 모나리자 오빠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모나리자 느낌 나죠. 그럼 누가 그렸겠습니까?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 그림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입니다. 얼마쯤 할까요? 예? 그냥 막 부르셔도 됩니다. 얼마쯤 할까요? 이 가격에 100만 달러? 그럼 10억, 12억쯤 되나요? 그러기에는 좀 세계에서 제일 1000만 달러? 120억 정도 되나요? 그러면 1억 달러쯤 하면 될까요? 1200억? 그러니까 1200억 맞나요? 1억 달러 정도 되면? 예? 맞습니까? 제가 이 숫자에 둔해가지고요. 한 1억 달러 하면 되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니까. 아닙니다. 이 그림의 가격은 2017년 11월 15일 뉴욕에 있는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4억 5천만 달러, 5,40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렇죠. 이게 숫자가 너무 크면 별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림 한 장에 그런 거 보면요, 미술가들도 참 억울한 것 같아요. 이거 자기가 그려놓고 자기는 이거 4억 5천만 달러를 자기 손에 쥔 게 아니잖아요. 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억울한 것 같아요. 그 모나리자 그림을 그 프랑스 국가 소유인데 이걸 계산하면 약 40조랍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근데 다빈치는 그걸 못 누리고 죽었잖아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의 이름은, 제목은요, 살바토르 문디입니다. 문디. 이 문디야 이거 말고 경상도 사람이니까 티가 났나요? 살바토르 문디가 뭐냐면, 문디가 몬도, 그러니까 세상이라 뜻입니다. 월드.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그린 겁니다. 손에 들고 있는 동그란 게 뭘까요? 그렇죠, 세상, 지구겠죠. 온 세상.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 이 엷은 미소, 정말 이 오묘한 미소를 띠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그림이 바로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입니다. 다행이죠. 이름값 하는가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값진 이 세상을 구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그림이 누가 샀을까요? 2017년에 그때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샀습니다. 사우디의 왕세자,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그 독재자로 유명하죠. 이 사람이 샀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야 여러분 도전이 되실 텐데요. 여러분 거부가 되셔서 이 그림을 다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아멘 하고 좋잖아요. 우리 그런 거 좋아하지 않나요? 한번 얘기를 들어. 왜 제가 이 그림 얘기, 아마 이러실 건 오늘 아마 고개를 계속 갸웃던 걸 지금 평소에 안 그러죠, 그죠?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성경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 본문은 또 황당한 걸 읽어뒀죠. 삼갈이 뭘 모는 막대기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더라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도 무슨 상관이, 아니 제가 사실 뉴저지 주님의 교회, 이 교회를 인도하면서 저 사실 목사로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로, 저도 정말 그 말씀 앞에 굴복되고 저도 그 말씀 앞에 엎드린 자로 여러분과 함께 그걸 나누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넘어가, 이게 진도대로, 그러니까 사사기 계속 살펴가는 가운데 이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소모는 막대기, 정말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 소모는 막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별 볼 일 없는, 그죠? 별것도 아닌 걸로 여호와의 손에 딱 붙잡히니까 막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였더라. 여러분이 가진 그것으로 하찮은 것이지만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세상을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하나를 남겨두죠.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소모는 막대기에 대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미지를 바꾸셔야 됩니다.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의 이미지가 달라지실 겁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어떻게 생기실 것 같으세요? 막대기잖아요. 그냥 막대기, 그죠? 막대기, 스틱, 막대기. 뭐 그걸로 황비용 정도 되면 한 600명 죽일 수 있을 것 같죠. 중국 무수의 고수, 그죠?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실제 구글에다가 옥스고드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심지어 더한 것도 나옵니다. 근데 그건 18세기에 실제 인도에서 코끼리를 모는데 사용했던 이 엘리펀트 고드라고 돼 있는데, 그건 진짜 무슨 끝에 낫이 달려가지고 이거 그냥 걸어서 당기면 목도 날아가고 막 발목도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이 끝에서 보십시오. 날카로운 뭐가 달려 있습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쇠붙이? 뭐 창끝?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모는 막대기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딱 규정 지어놓고 해석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왜 제가 이 말씀에 그렇게 깊은 묵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계속 묵상 중인 그 누가복음 24장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그 부활의 그 스토리. 아니 그거 읽었다니까요. 그것만 있습니까? 그걸 보면 당연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부활 이야기,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바로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설교하고 싶지만, 아니 해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3장 31절에서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냐고요. 아니 제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가만히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왜 이 말씀에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냐면요, 우리 스스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소모는 막대기 취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이 저를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인데 그 끝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쇠 갈고리보다 더 강력한 진리와 능력이 매달려 있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이해에 갇혀서 부활을 소모는 막대기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이 저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누굴까요?
부활의 진리만 쏙 빼고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활을,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는요, 각자대로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사랑과 희생, 헌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고귀한 목숨을 내어준, 그러니까 뭐의 최고봉으로 볼까요? 그렇죠, 도덕의 최고봉으로 본다니까요. 그렇게 이해하고 보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다니까요. 기독 윤리를 강조하면 그걸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고는 은근슬쩍 접어가지고 주머니 속에 부활의 능력, 그건 하면서 그냥 쓱 이렇게. 아니, 드러내고 말하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약 한 15년 정도 된 통계인데, 독일에서 조사한 거니까 물론 국가마다 혹은 조건 따라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 독일의 경우 기독교 신자, 가톨릭 포함해서 자기가 기독교 신자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 그 당시 기독교 신자다, 가톨릭 신자다라고 답을 한 사람이 약 50% 정도, 그 채 절반 정도 되지는 않는답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서도 대답한 사람 중에 나는 부활의 진리를 믿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절반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몇 명이나 부활의 진리를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15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상황이? 더 좋아졌을까요? 아니죠. 나빠졌으면 더 나빠졌을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각성이죠. 이걸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신적 존재니까, 또는 정말 성인이니까 정말 사랑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부활의 생명이 저에게 들어오고 난 이후 이게 아니었다는 걸, 거기서 멈출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부활, 이건 생명이고 이건 믿음입니다. 너무 단순한 결론입니까? 왜 제가 이렇게 단순한 결론을 드리겠습니까? 진리는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역사적인 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책도 있고요, 자료도 있고요, 조사해서. 아마 여러분 기억 속에 한 10여 년,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한 20여 년, 그 리 스트로벨이라는 작가를 아세요? 유명한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였고 무신론자로 살다가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한,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라는 The Case for Christ라는 책을 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도 나도 그 책을 읽었습니다. 안 읽어보셨어요? 꼭 읽어보십시오. 그게 번역되고 한국에 소개됐을 때, 제가 이제 막 신대원을 가기 전이고 여러 가지 그 즈음이니까요. 저도 그 책을 탐구하고 그 책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역사적으로 부정하는 저서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결정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전제, 그 믿음의 전제입니다. 그 믿음의 전제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생각으로 작용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위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움직여야 내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사실은 리 스트로벨 책이 나오기 이전, 특히 18세기 19세기에 한참 기독교가 공격을 당할 때, 그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고고학이 막 발달하고 이럴 때, 근데 그때도 변함없이 세상 모두가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부활은 진리가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는 허구고 그리고 전설이었다, 심지어 신화였다라고 말해도 믿음으로 그걸 지켜나간 신앙의 선배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때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그런 게. 그런데 우리 속에 진짜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의학적으로 말해볼까요? 생명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면 뭐죠? 의사도 아닌 주제에 네가 뭘 이러지 마시고, 의사들이 어떻게 이 생명을 정할까요? 한번 기능 정지되면, 육체의 기능이 정지되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육체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예?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의사 앞에서 목사가 시체를 앞에 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분은 영원히 살아있다고, 이분이 지금 주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할 때 어떤 의사가 조용히 해!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 저한테 아무도 안 그러던데요. 그게 영적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 생명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예.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이 믿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저 옛날에 제가 한번 믿어보려고 별의별 책을 다 읽고 난리를 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 안에 감동으로 오셔서 그 부활의 생명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니 그 뺀질뺀질하던 제가 지금 이걸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여러분은 생생하게 뺀질거리던 사람의 증거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부활의 생명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 생명이 이끌어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점령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제가 금요일 날 혹시 기억나시나요? 공식 말씀드렸잖아요. 공식. 아니 그거 그때 말로 설명한다고 그거 안 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믿으면 자꾸 어떤 공식을 발동시킨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마치 1 더하기 1은 뭐죠? 2 맞아. 2. 저희 딸만 아나요? 막내만? 다 아시잖아요. 2. 뭘 그렇게, 아니 좀 단순하게, 우리 좀 단순하게. 그러면 우리 보통 부활의 생명 또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한다, 이런 거 어떻게 이해하느냐면요. 자, 1의 자리에 예수님을 놓겠습니다. 그 예수님과 내가 딱 더해져 가지고 나가 더해져서 우리는 뭐가 된다고 생각하죠? 대체로 초월적 자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뭐 하고 내가 뭐 이루고,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영광 돌리고 난 다음에 또 초월적 자아인 내가 어디에서 아주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거 바라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종교적인 논리가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예, 진짜요. 신접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나와 하나가 돼서 내가 영원히 어느 좋은 곳에서, 그러니까 이런 초월적 자아가 내가 여전히 어디에서 살아야 되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니까 천국에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2층 집, 3층 집. 아니 여기서 헌신 많이 하시면 천국에 가면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개털 모자도 쓰시고 범털 모자도 쓰시고 그렇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에도 다 있다고요? 타종교에도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스스로 부활의 생명을 마치 소모는 막대기처럼 내 알아서 이해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공식은 죄송하지만 예수 플러스 나 이꼴은 뭐라고요? 예수가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무한하신 분이니까 나가 그 어떤 존재이건 무한에 더하시면 무한이 되고, 무한이 곱해져도 무한이 되고,
무한히 나눠줘도 무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존이건 여러분이 어떤 존재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사실 나는 없고 예수. 아침 새벽에 이상하게 일찍 깨더라고요. 둘 다 엄청 잠이 많거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 잠이 엄청 많다고요. 특히 아침잠. 근데 새벽에 동도 트기 전에 눈이 떠져가지고 혼자 기도하다 뒤척으로 또 따라 일어나요. 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얘기를 물어요 저한테. 자기 말한 게 맞다고. 우리는 1 더하기 1은 2처럼 예수 더해져서 내가 초월적 자아가 되는 걸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저 괜찮지 않습니까? 마누라가 자다가 일어나서 제 설교한 걸 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너무 가슴에 맞다고. 나는 내 이 실존적 자아로 내가 내 모습을 아는데 나는 내 이 실존적 자아로 부활하기 싫대요. 내가 나를 아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 내가 뭔가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다시 초월적 자아로 이 죽지도 않는 내 자아로 태어난다? 끔찍해지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 물론 우리 연약해서 지금 이 땅에서는 이대로 살 수가 없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이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 나 대신 사십시오.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야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라는 말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내 자녀들이 나를 야 우리 아버지 믿음 좋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참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가 죽었더니 내 안에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 안에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알아서 소모는 막대기를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알아서 부활의 진리를 이해하고 타 종교나 별반 다를 것 없는 타 종교에서도 영생을 얘기합니다. 불교는 극락을 얘기 안 합니까? 힌두교는요 더 복잡합니다. 윤회는 없나요? 더 좋은 걸로 태어난대잖아요.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 참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이슬람교는 더한데요. 폭탄 지고 죽으면요 아리따운 여자 7명 맞죠? 7명인가요? 70명이 다 자기를 서브하고 막 완전히 막 어마어마한 궁전에서 산다 그러니까 폭탄도 메고 죽는다니까요. 그게 별로 안 그걸로 꼬십니다. 이 땅에서 가진 것도 없고 그 사실 이슬람은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테러를 할 때 그걸로 꼬신다고요. 네가 이 지하드 성전에서 폭탄 터져서 확 죽고 나면 그 알라를 위해 죽으면 거기 가서 그거 있다고. 그러니까 폭탄도 메고 죽는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완전히 얘기가 다. 너의 범죄한 그 실존 그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로 사는 거다. 예. 우리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니까요. 정말 우리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9절에서 10절이 제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문장을 쓰기까지 바울 속에서의 갈등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글로 써낼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묵상을 올려드리는 거, 주저리 올려드리는 것도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실력이 있으면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 깊이의 묵상에 발끝도 못 따라가는 모양입니다. 이 갈등이 느껴지세요?
말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처럼. 그죠? 아마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분명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여요. 예, 그런 눈빛이 보이고요. 그런 예배 드리는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살바토르 문디라는 이 작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에 숨겨진 비밀이 사실 있습니다. 원래 가격,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책정한 가격입니다. 물론 아까 그 4억 5천만 달러도 사람이 책정한 가격이겠지만 이 그림이 사라졌었습니다. 한동안. 그러다 1958년에 세상에 다시 나왔는데 이때 가격이 낙찰가가 얼마였을까요? 1958년이라는 걸 계산하시고 45파운드. 45파운드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5,000불 되겠습니까? 45파운드면 안 되겠죠. 1,000불 뭐 1958년에 다시 등장했을 때 그 가격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살바토르 문디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5년에 또 다시 45파운드에 낙찰됐으니까 또 그냥 누군가 어디 처박아 놨겠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2005년 다시 미국에 있는 한 지방 경매장에서 이 그림이 등장합니다. 이 그림을 심상치 않게 여긴 몇몇의 그림상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그 복원 담당자였던, 그냥 이름을 말씀드리고 우리 모르는 사람인데 다이애나 모데스티나라는 사람에게 복원을 의뢰했습니다. 이 사람이 3년에 걸쳐서 복원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이 복원 작업이 뭐였냐면 이게 여기저기 돌면서 이 뭐 완성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여기다가 덧칠을 막 한 거예요. 그 뭐 미술, 그러니까 왜 미술에도 그런 거 있거든요. 이 기본 바탕 대충 그려놓은 거면 애들이 연습한다고 그 위에다 덧칠하면서 그 그림 흉내내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걸 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 덧칠돼 있는 걸 싹 벗겨낸 거예요. 3년 동안 수작업을 하면서 그걸 싹 벗겨냈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세계적인 미술 전문가와 감정 그 전문가들로부터 판단이 돼서 이게 정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진품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물론 사실 지금도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특징이냐면요, 다른 동시대 화가들이 흉내내지 못한 그 다빈치의 물결치는 이 곱슬머리 있죠. 이렇게 물결. 이게 그 동시대 화가들이 흉내를 못 냈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도 바로 아셨죠? 누구 오빠 같다고. 그렇죠. 이 모나리자의 미소, 그러니까 이 붓터치를 이용해서 그 특유의 부드러움 있잖아요. 그 막 웃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건 무표정한 것도 아니고 하는 그걸 여기에 딱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누구의 작품이다, 다빈치의 작품이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흉내낼 수 없는 것, 흉내낼 수 없는 것. 모든 종교는 신적인 힘을 입어 초월적 자아가 되는 걸 꿈꿉니다. 영생도 그렇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흉내낼 수 없는 것, 너는 없고 예수가 네 안에 산다.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거 좋으세요? 근데 그게 좋아야 진짜 신앙입니다. 내 이 범죄한 실존, 이 자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죽어도 됩니다 라는 그 고백, 내 천국에 가, 사실은 그건 성경에 비춰져 있지 가봐야 하는 거죠. 어떤 우리가 실존으로, 분명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실존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게 기쁜 사람, 그게 기쁜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잖아요. 어떤 종교에서도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예, 어떤 종교에서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벗겨내 보십시오. 그 실존을 벗겨내 보시면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아침에 사실 아이들이 이스터 에그를 줍겠다고 그렇게 아침에 보통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빨리 안 깼으면 부끄러울 뻔했습니다. 아빠는 부활주일 새벽에 뭐 하는 거야?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일어나서 이 이스터 에그를 던져놨는데 애들 그걸 찾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 이스터 에그를 주겠다는 그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며 살아가는 제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제가 밀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나로 인하여 내 삶의 태도와 목적, 방향, 그 언어 때문에 우리 아이들, 내 가족이 딱 내 수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영적 질문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잘 아는 성도님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에게 부활에 관한 재미난 일화를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일종의 질문이었죠.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러니까 그분의 기억 속에는요, 부활주일 아침 하면 그 떠오르는 게 하얀 소복이래요. 흰 소복. 예. 약간 시골에서 이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기억에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 시골에서는 부활주일 새벽 되면 아주머니들이 흰 소복을 입고 딱 교회를 갔대요. 그런 경험이나 기억이 있으신 분 계세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한, 부활주일 새벽에 왜 흰 소복을 입었냐고. 아세요? 저도 순간 얘기를 못. 근데 순간 제 머릿속에 왜 누가복음 읽으셨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아니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흰옷 입은 천사.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흰옷 입은 주의 백성 뭐 이러니까 아마 그 아주머니들이 다 흰 소복을 입고, 진짜 그 옛날에 시골에만 있었나 봐요. 진짜 저도 어릴 때 전혀 본 적 없거든요. 새벽에 그걸 봤으면 소스라치게 기절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성도님의 가정은요, 말 그대로 딱 가난했지만 단란했던 가정, 이게 딱 어울리는 가정이에요. 이 산으로 둘러싸인, 돌아보면 사방이 다 산이에요. 그런 시골. 근데 그 시골에서도 농사 지을 변변한 땅도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더 상세히 말하면 참 그런데, 이 단적인 예로 청소년기가 될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그 시골에 방 하나에서 7명이 살았대요. 저랑 비슷한 연배인데, 거의 같은 연배인데, 저는 딴 세상에 살다 왔나? 나랑 나이가 거의 같은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되나? 혹시,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연배에 방 하나에서 7명이 살았다니까요. 별로 이렇게 안 다가오시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요거 지금 가난한 요게 말이 아니라 그 성도님에게 기억된 어머니의 모습. 어떻게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과 삶의 태도, 그게 그럴 때마다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찬송 부르자. 때로는 그게 잔소리 같았대요. 마음속으로는 예수가 밥 먹여주나라는 푸념도 올라오기도 했답니다. 그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 우리 엄마에게는 기댈 곳이 예수님밖에 없었대요. 진짜 그랬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 다시 그 가정의 수준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닥쳤거든요. 그런데 부활주일 날 그 새벽에 흰 소복 입고 예배 드리러 가시는 어머니 모습 생각하면서 엄마가 잘 견디실 거라고, 또 버티실 거라고, 이거구나. 그 무의식 중에 진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데 거기에 기대있던 그 엄마의 어릴 때 그 어렴풋한 모습이 지금 다 성인이 된 그 딸의 마음속에 그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가난함, 병약함, 나이듦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삶에 덧칠되어 있는 환경,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덧칠되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걸 벗겨냈더니 마치 흰 소복 입은 그 모습처럼 그 순전하게 예수님만 생각했던 그 어머니의 고백과 그 삶이 가슴속에 남아있더라는 거죠. 예,
저는 금요일 날 사실 여러분과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마스크를 막 벗고 찬양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갑자기 벗으시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힘드시죠? 마스크 쓰고 40분 그날 집사람이 가면서 자기 오늘 40분 찬양하고 기도했대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입을 다물고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거였구나. 그래서 벗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그 벗겨내 보십시오. 하나씩 둘씩 벗겨내 보시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그 순전함이 있다니까요. 성찬식을 마치고 와서 십자가만 생각하다가 너무 가슴 아파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늘 그게 진짜 결국 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우리가 이 십자가 고난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순전한 고백 위에 그 위에 서셔야 됩니다. 그 은혜 위에 서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 저 사실 요즘 이 찬양에 꽂혔거든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나의 생명을, 그 생명이 내 삶의 이유다.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정말 이 가사의 힘과 능력을 얻으시고 여러분에게 그 부활은 진리이고 능력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많은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이것저것을 쫓아가는 삶, 이것저것을 이루고 이것저것을 하려던 그 삶에서 잠깐 물러나셔야 합니다. 그걸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정말 예수의 생명의 그 진리,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진리를 주님 이제 남은 그 시간 동안 내가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과 진리가 참으로 내 두려움과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됨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걷어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부활을 걷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믿고 붙드는 부활을 하나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여전히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하나님, 부활의 생명, 사람의 생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육신의 생명조차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데 어찌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감히 범죄한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스스로 부활의 생명을 소모는 막대기 취급하고 살았던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참 부활의 생명과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그것을 깨달았다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인도하는 대로, 그 생명이 인도하는 곳으로, 바로 그 십자가 은혜로, 그 십자가에 매일매일 내가 못 박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으로 그 선한 길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한 이런저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면 예수의 생명에 인도함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선한 두려움을 가지고 엎드리는 그 놀라운 삶의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 우리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 드러나는 이분들의 삶에 덧칠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이 벗겨져 나가고 그 속에 있는 세상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의 덧칠된 모든 것들을 벗겨내고 진정한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 끝에 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